자, 내일 예배는 제자온리치 파송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말씀도 좀 제주 아웃리치 팀을 파송하는 데 어울리는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그동안 제가 이제 전도에 대한 강조를 했어도 완전히 대놓고 전도에 대한 말씀을 사실 전하진 않았었는데 내일은 이제 우리가 직접 제주 아웃리치에 가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도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고 가고 싶어서 아예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함께 좀 쉐어링을 해보고 내일 목장 모임은 너무 빡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되게 좀 이 삶 나눔과 더불어서 또 팀원들 중에서 또 제주 아웃리치에 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주고 또 쉐어링을 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제목은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70일의 이 제자를 각 동네와 마을로 이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이제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텐데 오늘날 우리가 노방 전도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노방 전도로 보내신 거죠.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또 무엇을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자, 한번 들어가기 내용을 우리 준영이가 있는 것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큰 전투를 앞두고 주인공이 병사들에게 출정 연설을 하는 장면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출정 연설을 하는 목적은 두려워 떠는 병사들에게 용기를 주고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70인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출정 연설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영적 전투를 치르러 떠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전도로 나가는 제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봅시다. 자, 이 사진 혹시 어떤 영화 장면인지 아세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이 영화 장면을 제가 한번 넣어봤는데 가끔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전투에 시작하기 전에 꼭 이 장군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오늘 우리는 전투를 치를 것이다. 뭐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런 출정 연설을 하잖아요. 더 정확한 표현은 출정사라고 부르는데 출정사라고 하면은 조금 생소한 표현일 것 같아서 제가 출정 연설이라고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전투를 치르기 전에 이렇게 출정사를 하는 이유는 두려워 떠는 이제 병사들이 오늘 우리가 치러야 되는 전투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되새기면서 용기를 갖고 또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함인 거죠.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그러한 출정사라고 이해해 보자는 거죠. 이제 제자들은 전쟁을 하러 갈 거예요. 영적인 전투를 치르러 갈 것인데 그 전투를 치르러 가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 대장으로서 어떤 이 출정 연설을 하시는가 그러한 개념에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 전도로 나아가기 전에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들을 충분히 잘 숙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절에서 2절은 첫 번째 포인트로 출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 전도를 추수에 비유하시죠. 그러면서 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이제 2절을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전도를 자주 추수에 비유하곤 하십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은 전도를 자꾸 추수라고 부르는 걸까? 이것을 좀 보충해 주는 말씀으로써 요한복음 4장 37절에서 38절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포인트에서는 요한복음 4장 37절과 38절을 묵상해 보면서 왜 전도가 추수인 걸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 요한복음 4장 37, 38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믿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믿게 되는 이유는 사실 다른 사람이 이미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기 때문이죠. 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미리 그 사람 안에서 준비를 하고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겨우 2, 3분 때문에 사실은 설득을 당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한 영혼을 인도하고 계셨고 또 설득하고 계셨고 마지막에 우리가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결정타로 삼으셔서 이제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설명하는 전도의 개념이고 또 전도가 가능한 이유인 거죠. 자, 한번 여기 있는 요 해석 내용을 한번 지수가 한번 읽어봐 줄래요? 전도가 출수인 이유는? 아, 김지수, 남자 지수. 네, 전도가 추수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무리있게 하신 영혼을 거두러 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잠깐의 짧은 접촉으로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하며 전도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짧은 설명으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믿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조금씩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우리와의 접촉을 통하여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까지 미리 준비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전도는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영혼들을 거두라는 명령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이 많다. 들판이 휘어졌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씀을 하시는 건 이미 심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고 너희는 너희가 노력하지 아니한 것에 참여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불신자 가정에서 나고 자랐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초등학생 때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학교 예배 때 예배 똑바로 안 드리고 이렇게 뒤에 미끄럼틀 올라가 있는 그런 개구장이 같은 사람이 저였는데요. 그래서 제 아들들이 말을 잘 안 듣나 봐요. 아무튼 자, 그러다가 이제 중학생이 돼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제 교회에 나갈 그냥 교회에서 받은 상처도 좀 있었고 또 부모님이 다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또 학원도 다녀야 되고 굳이 교회에 나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 간증을 내일도 아마 할 거긴 한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특별활동부를 이제 선택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원래 영화 감상부에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요새는 주 5일제여가지고 애들이 특별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의무였습니다. 어,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화 감상부는 가서 영화 보고 오는 거니까 이 경쟁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들어갈 만한 데는 다 들어갔고 이제 남은 부서가 몇 개가 안 남은 상태였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제 어, 이 기도학생부에 들어가면 그냥 아무것도 안 시키고 자습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꼬드기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학교는 미션 스쿨이어가지고 학교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기도학생부에 들어갔어요. 실제로 뭐 하는 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첫날에 그 학교 목사님께서 다 한 명 한 명 너 어디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차례가 왔을 때 갑자기 제가 교회를 저 혼자 안 다닌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까지 다녔던 그 교회 이름을 급하게 둘러댔습니다. 어디 교회 다녀요라고. 근데 제가 좀 굉장히 착했던 사람이어서 교회를 안 다니는데 다닌다고 이제 이 거짓말을 한 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이 초등학생 때 교회를 다녔던 기억을 해보면서 한번 좀 교회에 나가볼까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나갔던 거죠. 그날 또 이제 혼자 나가기는 좀 그러니까 동생 손 붙잡고 그러니까 아무도 전도하지 않았는데 혼자 나간 겁니다. 근데 아마 그때가 제가 추수를 당해야 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또 이제 외고 입시에도 실패했었고 또 이제 부모님 사이에 또 이제 가정의 불화도 있었고 뭔가 이렇게 실패감과 좌절감에 시달리던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너 교회 어디 다니니?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제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신 거죠. 물론 그 말을 듣고 교회 나갔다고 해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건 아니었지만 그해 겨울방학 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끄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거고요. 제가 또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교회에 오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에는 원체 이 모태 신앙이 많다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왜 갑자기 교회를 오는지 아예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어, 경우도 많이 있는데 교회에 오게 되는 그 경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막 앉아가지고 10시간 동안 복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잠깐의 접촉 또는 잠깐의 어떤 권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우연하고도 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결국에는 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그것을 함께 하자고 하시는 거고 너희가 나가서 영혼들을 추수하기만 한다면 거둘 것이 많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당장 믿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두든지 아니면 심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하게 되는 거죠. 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무언가를 시도해 보게 된다면 반드시 결실이 있을 거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전도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어느 정도는 타당한 의견이기도 해요. 우리가 평생 교회 설교를 들어도 예수님 못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겨우 2, 3분 정도로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복음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근데 그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구원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 가능하지 않은 일이냐를 따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은 먼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나누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아마 여러분 목장 중에서 아직 그 여러분 목장 중에서 모태신앙이 아닌 친구들 너 어떻게 대체 교회에 오게 되었니? 하나의 좀 간증 또는 썰을 들으면 저렇게도 교회에 오게 되는구나라는 좀 더 실제적인 예시를 목장 모임 가운데에서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모태신앙의 세대들도 사실 어, 처음부터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전히 따르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기까지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준비시켜 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지 먼저 나에 비춰서 설명해 보면 좋겠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전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또 우리가 실천하는 전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요거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타가 있었네요. 10절에서 16절까지인데 고쳐놔야겠다. 자, 중간의 포인트는 제가 생략을 했고요. GBS에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전도를 할 때 우리가 당하게 되는 거절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전도를 나가서 거절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요. 도리어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거절을 당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또 어떤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4-1을 보면 거절을 당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만약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거리로 나가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너희와 내가 상관이 없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자의 책임은 어, 전하는 데까지 있는 거지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 데까지는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역할을 했다면 거기로 우리의 책임은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 책임은 듣는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을 너무 우리 좋을 대로 해석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말 해보고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해보지 않고서도 난 전했는데 쟤네들이 안 믿었으니까 쟤네 책임이야. 이런 태도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혹 사람들이 듣지 않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다한 것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떳떳하게 갖는다면 어떤 거절감이나 사람들의 이 반대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 세대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사실 구약 시대에 이 가장 타락한 도시 하면 떠오르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죠.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지금 이 세대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세 발의 피로 보일 만큼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가 벌써 2000년 전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과연 어떨까? 과연 오늘날 이 나라의 이 타락 또는 이 죄악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면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게 되는 거죠. 세상이 악하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거다. 내가 행했던 그런 권능을 이 이방인들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은 벌써부터 회개하고 제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께 돌아왔을 텐데 지금 이 유대인들, 특별히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에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하기 때문에 너희가 복음을 전해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그 중에서도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구원을 받겠지만 기본적으로 너희는 거절을 당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세상의 거절을 누구에 대한 거절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너희를 거절한 게 아니다. 그것은 나를 거절한 거다. 예수님을 거절한 거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결국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절한 거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을 당했을 때 그것을 우리에 대한 거절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굉장히 낙심하고 거절감에 빠져서 자신을 이렇게 자학하고 또는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게 될지도 모르죠. 근데 이 거절을 나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거절이고 하나님에 대한 거절이라고 이해한다면 그 거절은 사실 불쌍한 겁니다. 어, 하나님을 거절하고 또 복음을 듣고도 거절하는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고 또 우리가 당하는 거절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해석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 혜인이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전도를 할 때 행해야 할 일 못지않게 거절을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를 자세히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의 사자로서 혹 거절을 당하였을 때에도 여전히 떳떳한 자세를 유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자의 책임은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지 믿고 회개할 책임은 복음을 들은 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세상이 복음을 거절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먼 옛날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세 발의 피로 보일 만큼 더욱 악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거절을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한 거절로 이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거절한 자들은 사실상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절을 당할 때에도 거절감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거절에 대한 부분들을 잘 처리하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적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을 당하게 될 때 좀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게 더욱더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태도일까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 18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이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둠의 권세와 맞서 싸우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 영혼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사탄의 권세가 번개같이 떨어지게 되는 일이라는 거죠. 승리는 오직 전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청년부가 제주도로 나아가 영적인 승리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과 같은 구호를 함께 외칩시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CCC가 이제 왔을 때 했던 구호인데 참 이 간결하면서도 명확하더라고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주 아웃이 나가기 전에 이런 예수님의 출정사를 잘 듣고 그래 우리는 추수하러 가는 거다. 그리고 거절당할 에도 우리가 당당하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자. 요 두 가지를 함께 GBS 시간에 이렇게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다면 우리가 제주도로 나아가기 전에 이 말씀으로 또 잘 무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는 요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또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또 마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